제가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새해가 이렇게 딱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거든요. 새해는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게을리 안 하고 봉사도 잘 하고 또 관계도 좀 회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셋째 주일 정도 되면 이제 오늘이 셋째 주일이거든요. 그때의 그 온도와 지금의 온도가 조금 다를 거예요. 예, 약간 좀 이제 식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기도도 했는데 그대로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없네. 달라지지 않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포기하거나 방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심리학과 교수가요, 뉴욕의 좀 지저분한 아주 좀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골목에다가 약간 거리를 두고 자동차 2대를 세워놨어요. 똑같이 본네트를 열어놨어요. 근데 한쪽 차만 그 조수석 뒤쪽에 창문을 깨놨어요. 그래놓고 관찰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가서 그 차를 봤는데 창문이 깨지지 않은 차는 그대로였는데 그 뒤에 창문을 깨놓은 차는 완전히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그냥 뭐 배터리도 다 띄어가고 그 차 안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집어넣고 부셔져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그 뉴욕 그 지하철에 낙서를 엄청나게 해놓거든요. 그걸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그걸 방치해두고 그냥 놔둘 때는 폐차가 돼요. 그런데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낙서하면 또 지우고 낙서하면 또 지우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5년 뒤에 범죄율이 30%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한번 안 하고 방치해버리잖아요. 하던 걸 안 하죠. 영적으로 폐차 수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셋째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포기하지 마세요.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힘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자기 손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빈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름 이럴 때가 많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가족 관계는 왜 이렇게 되고 또 건강도 왜 이렇게 되고 자녀들은 또 왜 이렇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관계는 고립돼 있고 그런 빈손인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는 자책이에요. 자책.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또 하나는 체념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뭐.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배는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순종할 때 그 빈손의 반복을 멈추게 하는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세 번째. 사실 오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헬라어로 바도스. 이건 아주 깊이 시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깊은 데로 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 하나님의 레마,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인생을 부르심으로 이끌겠다.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된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그런 일에 네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사실 필리핀 선교 가는 거 생명 살리는 일이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년에는 여러분도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또 물질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현실은 이 사람이 어부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계예요. 이거는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내일이 두려워요. 내일도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인 날,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날,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빈손 인생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배 좀 타야 되겠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지를 않았는데 첫 번째가 그 배를 강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무리들에게. 야, 내가 네 배 좀 써야 되겠다.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내가 뭐 성공했을 때, 내가 괜찮아졌을 때, 내 인생에 내 배에 올라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빈털털이에요. 빈손이에요. 통장에 잔고도 없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아유 이제는 모르겠다 정리하고 접으려는 그 순간에 배에 올라타서 내 인생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무너지나 봤더니 물론 이제 큰 죄를 지었을 때 무너지죠. 근데 또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할 때도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런 뭔가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빈손의 영역에서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집에 들어가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대화가 끊겨요. 오랜 갈등이 풀리지 않아요. 건강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교회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잠깐만 낙심이 와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타십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현실을 말해요. 현실. 내 현실이 뭐냐?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내 데이터에 이게 안 돼요. 내 경험 안 돼요. 내 현실이 지금 이래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밤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고기잡이를 했어요. 근데 잡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다시 볼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감정이 뜨거우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일부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믿음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큰 결단을 하면 믿음이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정이 뜨겁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내 경험이 안 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렵지만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주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니 제 경험이 아니라, 제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왜 깊은 데로 못 가냐? 우리 인생이 깊은 데는 내가 통제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얕은 데에서는 내가 할 수 있죠. 내 방법, 내 습관, 내 계산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깊은 데는 달라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에 들어가면 그 타향살이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은 내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나왔는데 살인자요, 도망자요. 40년이 지났어요. 애굽 말도 이제 까먹었어요.
그때는 내가 거기서 왕자였죠. 지금은 살인자, 도망자, 할아버지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애굽이라는 땅은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깊은 데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죠. 떨리죠. 무섭지. 근데 한번 해봐요.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무슨 완벽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만 해보라고. 딱 한 번. 여러분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추적해 나가면 베드로는 실패하고 또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또 흔들리고 또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순종하라는 거예요. 365일 완벽하게 살겠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한번 내려보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자, 기도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그냥 한 번 해보세요. 오늘 한 번만, 10분만 해보세요. 말씀 생활이 무너졌어요? 그냥 한 번만 말씀 읽어보세요. 봉사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입니까? 그냥 한 번만 가서 딱 눈 감고 한 번만 가서 딱 미안하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하라고요. 한 번만. 하루만 해보세요.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의 물꼬를 튼단 말이에요. 이 한 번의 순종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이 한 번의 순종이 빈손의 반복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분대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비도 안 오는데. 네? 그 오랜 시간을 한평생을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은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그 말씀에 한 걸음만 뛰시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고 있어요. 왜 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기적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안에 간증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순종해서 기적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베드로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않아요. 사업가로 말하면 사업에 지금 성공했잖아요. 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다른 배, 동무의 배까지도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과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사실 이 기적의 목적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잘 됐을 때 그 잘 된 거에 도취되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한 번은 그렇게 진실되게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런 부딪힘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하냐? 10절을 보세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뭘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저는요,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을 얻었는데 2026년도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믿음, 신뢰를 드리고 간증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고 회복시키시고 열어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 말 하려고 이 사건이 있었어요.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우선순위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거 이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직업을 다 관두고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 결론은 이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큰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쯤 돼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 걸음을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과 기적과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밤새 수고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